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은 과거를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소속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소속이 자기의 영혼을 가려놔요. 어느 쪽이냐는 삼일체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 소속감이 대단히 중요해요. 양다리 걸치는 건 신앙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느냐, 아니면 못 받았느냐.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의 신분은 뭐냐? 이 세상의 영혼들은 육체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세상 기준과 잣대가 아닌 창조주의 기준과 잣대로 볼 때 두 종류의 영혼으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의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나머지 모두는 마귀 자녀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예, 신분입니다. 이건 신분, 영적 신분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예, 이 신분에 관한 의식이 있느냐?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들락날락 하는 것은, 그거는 종교 행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신분은요, 이건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어요.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 들어오신 영혼이 있어요. 이거는요, 창조주와 한 영혼과의 이 성령님을 통한 커넥션이 된 거예요. 네가 너를 테스트해봐라.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너는 버리운 자다. 너 천국 백성 아니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와. 이건 끊을 수 없는 생명적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커넥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무언가가 한 영혼에게 주어졌어요. 이집트에서 150만 명이 남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 창조주께서는 숫자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수, 머리 숫자 채우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연합군대 13만과 싸울 수 있는 기도원의 용사를 3만 2천 명에서 300명 남겨주고 다 딜러보내. 야, 기도원 돌려보내. 3만 2천 명 쓸데없어. 저들은 전쟁하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집으로 돌려보내. 300명만 가지고 연합군 10만 명이 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창조 눈앞에서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놔요. 이집트에서는 모세 한 사람, 노아 때는 노아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이. 여러분은 도대체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다가 죽을 거냐 그 말이에요.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 어떤 조건, 어떤 인간관계, 어떤 입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런 5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뚫고 나갔어요. 생명력이 있었고 역동성이 있었어요. 다이나믹스. 자기를 부인하면서 창조주 앞에, 자기의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목숨을 내놓고 지켰어요. 진짜 신자는요,
이 순결 또 절개하면 춘향이가 생각이 나요. 세상을 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지면요, 갈대 같은 존재들이 버글버글해요. 갈대. 이 색깔을 바꾸고 변장술에 능한 이자들을 육신적인 세계에서도 보잖아요. 분위기만 확 바뀌면 이 제2의 현대판 가론유다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그 전에는 변장술을 썼기 때문에 모르죠. 마지막 때든 계시록을 이룰 때예요. 이 변장한 모조품 이미테이션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 버글버글해요. 직분 받았다는 거, 그건 그의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양가적선 이리떼들이 이 영적인 세계의 리더가 돼서 영혼들을 완전히 사냥해 사탄에게 끌고 가요. 어떤 면에서는요, 다 무너지면서도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가 깜짝깜짝 충격받잖아요. 육신적인 세계를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 누구야? 정체를 밝혀라.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가룟유다 같은 존재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자기 영원한 운명을 스스로 망쳐놓는 거야. 갈라디아 6장에서 왜 네가 너를 속이냐? 스스로 속이지 마. 변장하지 마. 변장하는 것은 이중적인데 이건 마귀의 본질이야. 마귀나 마귀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참 크리스찬들은 이 짓은 하질 않는 거야. 상황, 분위기, 인간관계, 여건, 조건, 자기 입장, 시시껄렁한 그 별거 아닌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파도치는 것처럼 순간순간 혀를 잘못 사용하고 행동을 모호하게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안위를 위하여 색깔을 바꾸고 변장하는 그 추잡한 시정잡배 같은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배도 시대입니다. 아포스타시아, 배신의 시대. 배도라는 건 배신하는 거야. 갑자기 등 돌리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자기한테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오면요, 교묘하게 변장하다가 사탄에게 붙어요. 현대판 가룟유다라니까. 가룟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도라는 껍데기, 제자라는 껍데기를 가진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시니까, 그리고 가야바 안나스들의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저들은 죽일 거라는 것을 다 감지한 가룟유다의 변신을 보세요. 먼저 예수님을 팔을 의식을 가지니까 사탄이 그의 생각을 끌더니 마귀가 그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더니 은30에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지가 지 목을 매달아서 자살해 주고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를 향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 이 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줬다는 얘기야. 이 시대는요, 창조주의 공의를 짓밟는 무서운 반역자, 무서운 대적자들이 창조주의 공의를 능멸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를 짓밟아 창조주를 능멸하는 이자들에 의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사기당하고 무장해제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절개, 계시록 12장을 눈으로 확인하겠어요.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 마귀를 또 마귀의 자식들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무엇을,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서 아끼지 않았다. 죽을지언정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붙들고 죽었어. 어설픈 신앙인들을 보면요, 대충 감이 와요.
저 영혼은 뭔가 걱정되는 거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예수님과의 생명적 커넥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없이 거물과 분위기와 조직과 무슨 시스템과 이벤트에 눈멀은 자들, 내세관이 희미한 자들, 아찔해요. 예수님의 예언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의 세컨 커밍, 예수님의 재림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대인을 받아가지고 지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 나라 전에 얼마나 많아. 지금 목사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이야. 둘러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냐? 예수님 이름 팔아 기독교를 팔아서 유명인사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대단하게 보려고 그러고 기독교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 직분 팔아가지고 한풀이 하려는 자들, 이들이 불법자예요. 우주법정에서 이들 다 주님이 내칠 때 그들이 얼마나 영원히 비참할 것인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인생이란 무엇인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정확한 비교의식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가? 삼일체증의 제2후에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목적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 자체신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고 비워버려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적은 극히 적었어요. 33년 동안 퍼센티지를 보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체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하고 이용하고 팔질 않았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네가 진짜 예수님의 택한 양이냐? 예수님 따라가는 양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born again 할 때, 안오된 할 때, 거듭날 때, 천국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철학, 사는 목적이 뒤집어지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 양심이 속일 수가 없어요. 너 천국 발견했냐? 천국도 있는지 없는지 발견지도 못하면서 예배당에 들락날락 간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야. 천국을 발견하면 인생의 가치관이 뒤집어지게 돼 있는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인드를 마태 13장 44절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이 땅이 전부처럼 생각하면서 그 광대 아세요? 광대? 여러분의 탤런트예요? 무슨 영화배우예요? 무슨 영화배우입니까?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죽은 후에 영원히 살 네 영혼의 불멸과 불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인가? 영혼의 목자인가? 영혼이 섬길 왕이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가? 예수님과 생명적 커넥션 맺었는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자기가 자기 진단을 못할 정도로 영혼이 혼미한가? 현대판 크리스찬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쫓는다는 거 따라가는 거야. 자기 육체, 욕망, 탐욕, 본성, 에고, 셀프를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만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거야.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이미테이션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은 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가 있어요. 현재는 과거로부터 오고 미래는 현재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네 스스로 너를 진단해 봐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 네 멋대로 네 위주로 네 영광을 위하여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길은 넓은 길이야. 여기는
누구도 제지하지 못해. 이 시대는요, 가족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싫어해요. 굉장히 셀프 에고가 강한 이기주의자, 에고이스트들이 사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부모가 자식을 얻을 뿐이지 잘못하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말하는가.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뜻대로 못 산다는 증거예요. 세상이 내 뜻대로 살게끔, 자기 중심으로 살게끔 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때로는 힘들고, 가정에서도 이웃에게서도 분위기가 껄끄름하게끔 돼 있는 세상이에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포기가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양다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 두 길이 있는데 한 길로 가면 한 길은 못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면서 창조주의 뜻을 따라 결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다. 당신의 현재는,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에 의하여 현재가 있지만 현재는 미래를 결정지어요. 제2의 제3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의 인생에 없으면 말세에 사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위치는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믿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 세상에서도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보면 믿을 자가 없는 거야. 저들은 누구야? 자기들이 생명의 위협이나 자기들의 권력에 위협을 당하면요, 싹 색깔을 바꿉니다. 본질이 그때 노출되는 거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이 우주를, 지구를 막 흔들어 놓으면 지 스스로 다 드러내, 본질을. 너는 처음부터 가짜였어. 너는 변장술에 능한 모조품이었어. 여러분, 입술과 삶은 어떤 면에서는 별개예요. 마태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야.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건데, 자기가 자기에게, 남에게 삼일체 하나님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야. 자기를 때로는 부인하기도 하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야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다 살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이런 위선자가 어디 있어. 입술은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야. 과거와 미래의 그 기준점, 현재라고 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지금 안 바뀌면 내년 죽을 때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연장성산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이 시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마.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참 모방을 하는 데는요, 이 한민족의 이 기질이 있어요. 그 자기만의 어떤 캐릭터가 없어. 자기 존재감에 대한 그 정체성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 거듭나기 전에 너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옛날에 너나 지금의 너나 그 속이 똑같아. 야, 신앙생활이 연극배우 하듯이 하느냐 너는? 변장을 그렇게 잘하네. 양심이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heart,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카이노스, 카이네, 트랜스폼,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변화. 근데 이 변화는요, 탈바꿈이라고 하는 누에가 번데기로, 번데기가 애벌레로, 번데기가 나방이로 바뀌는, 형체가 완전히 바뀌는 이 변화를 우리는 탈바꿈이라고 그러잖아요. 메타모르푸스테라는 단어가 그런 미닝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번 확 바뀌었으면 거기서 픽스 되는 게 아니고 컨티뉴 되는 거예요. 계속 ing야. 현재 진행형. 성령으로 계속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거야.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계속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있죠. 성결해지는 것. 한마디로 위하여가 바뀐 사람이야. 진짜는 뭔가가 성경적인 뒤집어짐이 있어요. 없었던 게 있고 새로워지고 옛날의 내가 아닌 거예요. 무디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야 놀자 그러니까 방에서 안 나와. 친구들이 왔는데 야 너 신발 거기 있는데 너 나와 왜 안 나오냐. 한참 있다가 무디가 문을 탁 열고 나서 옛날에 무디는 죽었어 하고 탁 들어가서 문을 탁 들어갔더라는 거야. 거듭나기 전에 무디 나는 너희들의 친구였어. 세속적인 너희들의 친구였어. 이제는 거듭난 나는 옛날의 무디가 아니야. 자기의 아이덴티티. 현재 내가 양심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나 옛날에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람이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고린도서 5장이 돼요. 이제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마.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라고 너를 지옥에서 죄에서 사탄에게서 건져주고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넣어줘서 신분과 자격과 그리고 커넥션과 보장을 예수님께서 주셨잖아. 요한복음 3장 3절에 천국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뜻이지요? 내 세관이 안 생겨. 교회 다녀도 이 땅이 다야. 육신이 다야. 눈에 들어오는 게 다야. 그들은 죽은 후를 결코 중요시 여기질 않아. 당신 양심 들여다보시오. 왜 나를 내가 속이고 인종 앞에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야. 인종 앞에 가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카리스.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삼일째 하나님. 여기까지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마다 우리의 적은 기도도 들어주셨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켜봤으면 이제 180도 돌아서 미래를 향하여 제2의 제3의 터닝 포인트. 옛날에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택한 양이자 천국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야. 위하여가 바뀐 사람이고 가치관의 변화가 온 삶의 철학과 목적이 바뀐 나야.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할 당위성을 가진 자야. 예수님의 품에 내 영혼이 안기기까지 천국 안에 들어가 우리 아버지를 뵐 때 그날까지 내 신앙의 순결과 절개는 목숨을 걸고 지킬 거야.